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곡이 있지요.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짧은 가사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는 품사적으로 보면 명사입니다. 명사는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따바르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역동적인 명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과 더불어 사건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따바르는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무너뜨린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견고하고 고집센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헛된 지식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아가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그냥 있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혼자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평양의 한 고위층 군인이 어느 날 기독교인들로부터 압수한 성경을 손에 넣고 그 책을 책장에 꼽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자꾸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공부한 사람이 책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되겠느냐고. 그러니 이 책을 읽으라고. 그분은 망설이며 성경책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젖은 이분께 성경은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경을 읽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국경을 건넜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의 인생에 대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 먼저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에서는 우리 내면을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도 내면의 탐욕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워지긴 비워지는데 다시 그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채워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상의 한계입니다. 채움이 없이 비우기만 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처럼 채움이 없는 비움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채워진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탐욕을 비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너무도 둔해 있어서 적어도 제자들처럼 40일 동안 집중된 말씀 읽기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역사는 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경을 독점했는데 종교개혁 이후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이후 그 당시 책값이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책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 문맹률이 9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샀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사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하여 성경책을 읽어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영국에는 롤라드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번역된 성경을 불태워버리자 이들은 성경책을 일정 분량으로 나누어 통째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암기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갈릴리 출신의 비겁자여 실패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우리 말로 된 여러 권의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들고 읽어라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